제178편 야영지에서의 마지막 날. 예수는 육체로 육신화한 신성한 아들로서 이 땅에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이 목요일을 사도들과 몇몇 충성되고 헌신된 제자들과 함께 보내려고 계획하였다. 아름다운 이날 아침 식사 시간이 끝나자 주는 곧 야영지에서 약간 위에 있는 계획된 장소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으며 많은 새로운 진리들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예수가 그날 초저녁 시간에 사도들에게 다른 설교를 하였지만 목요일 오전에 하였던 이 말씀은 야영지에 머무르는 사도들과 선택된 제자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그 무리들에게 주신 작별 설교였다. 12사도는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 참석하였다. 베드로와 몇몇 다른 사도들은 그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아마도 다가오는 6월절 경축 행사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어떤 일들 때문에 예수가 그를 그 도시로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나누려고 12사도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기 직전인 오후 중반까지도 유다는 야영지로 돌아오지 않았다. 1. 아들 관계와 시민 관계에 관한 설교. 예수는 믿을 만한 50여 명의 제자들에게 거의 2시간 동안 말씀하였으며 하늘의 왕국과의 세상 왕국의 관계, 하느님께 대하여 아들이 되는 것과 이 세상에서 시민이 되는 것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많은 질문들에 대답하였다. 이때 한 말씀을 질문들에 대한 그의 답변들과 함께 현대의 언어로 다시 간추려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물질적 속성의 이 세상 왕국들은 법을 집행하는 데서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기세를 수용해야 할 필요가 종종 발생한다. 하늘의 왕국에 있는 참된 신자들은 물리적 기세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게 된다. 하늘의 왕국, 영으로 태어난 하느님의 아들들의 영적 형제 신분 존재는 오직 영의 힘에 의해서만 퍼져나갈 것이다. 이러한 진행에서의 차별성은 신자들의 왕국이 세속 정부의 왕국들에 대해 갖는 관계를 언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자들의 사회 집단이 그들의 계층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다루기 힘들고 자격 없는 구성원들의 교육 단련을 관리하는 권한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영적 왕국에서의 아들 관계와 세속 또는 시민 정부에서의 시민 관계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시저의 것을 시저에게,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의무이다. 만일 시저가 하느님의 특권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 충성과 최극의 경배를 자기에게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는 물질적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이 두 가지 요구들 사이에서 어떤 논쟁도 있을 수 없다. 그러한 경우에 너희는 잘못 인도된 세상 통치자들을 깨우치고 그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면서 오직 하느님만을 경배해야만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 통치자들에게 영적 경배를 해서는 안 되며 뿐만 아니라 영적 왕국의 임무를 확장시키는 일을 하면서 언젠가는 그 통치자들이 신자가 될지도 모를 그러한 땅에 있는 정부의 물리적인 기세를 너희가 사용해서도 안 된다. 형제 신분과 봉사는 왕국 복음의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진보적 문명의 관점에서 볼 때 왕국에서의 아들 관계는 너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상적인 시민이 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영적 왕국의 사랑의 부름은 믿지 아니하고 투쟁적인 세상 왕국 시민들의 증오에 가득한 충동에 대하여 효력적인 파괴자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할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 각자 삶의 체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인 애타적 사회봉사를 통하여 너희가 그들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면 어두움 속에 머물러 있는 물질적 성향의 자녀들은 너희들이 소유한 영적 빛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필사자이고 물질적인 사람으로서 진정이 세상 왕국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선한 시민이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늘 왕국의 영적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너희는 신앙으로 개화되고 영으로 자유화된 하늘의 왕국 자녀로서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하느님께 대하여 지켜야 하는 이중적인 책임에 마주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세 번째의 거룩한 직무. 하느님을 아는 신자들의 형제 신분에 대한 봉사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맡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현세의 통치자들을 경배해서는 안 되며 영적 왕국의 촉진을 위해 현세적인 힘을 사용해서도 안 되지만 너희는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똑같이 사랑의 봉사로 올바른 사명활동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왕국 복음에는 막강한 진리의 영이 함께하고 있으며 바로 이 영을 내가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영의 열매들, 너희의 진지하고도 사랑에 찬 봉사는 어두움 속에 있는 종족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사회적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며 이 진리의 영은 너희들의 힘을 배가시키는 지뢰 받침이 될 것이다.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통치자들을 다룰 때 지혜롭게 하고 슬기로움을 보여라. 사려 깊은 분별력으로 사소한 논쟁들을 억제하고 하찮은 오해들을 푸는 일에 너희 자신이 숙달되어 있음을 보여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우주의 통치자들에 대한 너희의 영적 충성에서의 부족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려고 애쓰도록 하라. 너희는 항상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너희는 왕국의 개화된 자녀들이 된 결과로 세속 정부에 속한 가장 뛰어난 시민들이 되어야만 한다. 이 땅에 있는 정부의 통치자들은 하늘 왕국 복음을 믿게 된 결과로 국가적 문제들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통치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에 대한 애타적 봉사의 자세와 하느님께 대한 이성적인 경배는 왕국을 믿는 모든 자들을 훌륭한 세상 시민이 되게 하며 반면에 정직한 시민으로서의 태도와 현세적 의무에 대한 진지한 헌신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소명에 의해 보다 쉽게 하늘 왕국 안에서 아들 관계에 이르도록 도와줄 것이다.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한 이 복음을 믿는 너희들에게는 오직 고난과 박해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전하는 바로 그 빛은 물론이고 너희가 이 왕국 복음을 위하여 순환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그 태도까지도 결국에는 모든 세계를 개화시키고 정치와 종교가 점차 분리되도록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왕국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면 언젠가는 모든 나라들이 놀랄 만한 새로운 해방과 지적인 자유와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기쁨과 해방의 복음을 미워하는 자들에 의해 곧 다가올 박해 속에서도 너희는 강성해질 것이며 왕국은 확장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왕국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말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면 너희는 곧 중대한 위험에 처할 것이다. 평화와 번영의 시기일지라도 왕국에 신실하도록 노력하라. 사랑하는 교육 단련이 안일주의에 젖어있는 너희 혼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되어 있으니 너희를 감독하는 천사들이 너희를 거친 길로 인도하도록 유도하지 말라. 너희는 이 왕국 복음, 하느님과의 아들 관계의 신앙을 실현화하는 최극의 기쁨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최극의 욕망, 을 전파하도록 위임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 한 가지 의무에 대한 너희의 헌신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어떤 유혹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풍성한 사랑스런 영적 사명활동과 깨우쳐주는 지적인 교제 그리고 향상시켜주는 사회봉사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하되 그러나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어떤 노력 혹은 그것들 전체를 위한 일일지라도 그것들로 복음 전파를 대신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들 막강한 사명활동은 살아있는 진리의 영으로서 그리고 영으로 태어난 사람의 신앙이 영원한 하느님과의 살아있는 동료관계에서의 확신을 부여하는 그러한 개인적 실현으로 인하여 왕국을 믿는 사람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여전히 더욱 막강하고 숭고한 사명활동과 변환의 사회적 부산물이다. 너희는 민간 정부의 힘에 의해서 또는 세속적인 법을 제정함으로써 진리를 전파하거나 정의를 확립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는 있으나 결코 그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긍정적인 형태로 가르쳐준 인간 평등에 대해 계명 즉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도 그들에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왕국을 믿는 사람이 민간 정부에서 일하도록 요청을 받게 되면 그가 그러한 정부에 속한 현세의 시민으로서 그러한 봉사를 하도록 용납하라. 그렇지만 그의 시민 봉사에서 모든 평범한 시민 관계의 특색들이 필사 사람의 마음과 영원한 하느님의 내주하는 영의 고귀한 연합의 영적 깨우침으로 인하여 증진되었음을 드러내어야만 한다.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고위 관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여겨질 수 있다면 너희는 혹시 너희 가슴 속에 있는 진리의 뿌리가 영적 교제와 사회적 봉사의 병합이라는 생명의 물이 부족하여 죽어가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물어보아야만 한다. 하느님의 아들 관계라는 의식은 인간 개인성의 모든 선천적인 힘에 대한 그처럼 막강한 자극을 소유하게 된 모든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의 일생의 봉사 전체의 힘찬 태동이 되어야만 한다. 너희는 비동적인 신비주의자나 생기없는 금욕주의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생활 필수품을 공급하는 일에서조차 허구적인 섭리를 나태하게 의지하는 공상가와 유랑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실수를 범하는 필사자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너그러워야 하고 무지한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인내심이 있어야 하며 화가 날 때 참아야 하지만 그러나 정의를 지키는데 있어서는 용맹스러워야 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강해야 하며 땅끝까지 이르도록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 왕국 복음은 살아있는 진리이다. 그것은 반죽 속에 들어있는 누룩과 같고 겨자 씨나달과 같음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왔다. 이제 내가 선언하겠는데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의 씨앗과 같으며 대대로 똑같은 살아있는 씨앗으로 남아있으면서 뒤이어지는 각 세대마다 독특한 요구와 조건에 대한 새로운 적응에서의 경로 안에서 새로운 현시와 수용될 수 있는 성장으로 어김없이 스스로를 펼치는 씨앗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왔던 계시는 살아있는 계시이며 나는 그것이 영적 성장, 증가 그리고 적응하는 발전의 법칙에 따라 각각의 세대와 각각의 개별 존재마다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갈망한다. 이 복음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면서 반드시 증가하는 활력을 보여야만 할 것이며 더욱 깊은 영적 힘을 드러내 보여야만 한다. 복음이 단순하게 거룩한 기억, 나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단순한 전통이 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의 권위에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그들이 그토록 강력하게 거부한 바 있는 새로운 빛을 그들에게 제안하였을 뿐이다. 우리는 오직 그들이 가르치고 보호한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진리에 대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불충실함을 경고함으로써 그들을 비난하였을 뿐이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존의 지도자들과 공인된 통치자들이 직접적으로 방해할 때에만 그들과 충돌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나 그들은 우리를 죽이고자 한다. 너희들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임무만을 받았음을 명심해라. 너희는 옛 방법들을 공격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진리의 누룩을 전통적인 믿음들 한가운데 기술적으로 뿌려야 한다. 진리의 영이 자신의 사명활동을 감당하도록 용납하라. 그들이 진리를 경멸할 때에만 논쟁을 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고의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너희를 공격할 때에는 너희를 구원하고 성화시킨 그 진리를 강력하게 수호하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변화무쌍한 일생을 사는 동안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사람들, 심지어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도 분투하지 말라. 악의에 가득 차서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에게도 자비를 보여라. 아버지의 왕국에 있는 형제 신분 안에서 너희 자신이 충성스러운 시민, 올바른 장인, 칭찬할 만한 이웃, 헌신적인 동포, 납득하는 부모, 그리고 진지한 신자임을 보이라. 그리하면 나의 영이 너희에게
지금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도 있을 것이다. 예수가 가르침을 마치셨을 때에는 거의 1시가 되었을 무렵이었으며 그들은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그들을 위하여 점심을 준비해 놓은 야영지로 곧 돌아갔다. 2. 점심 식사 후 오전에 주어진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분이라도 이해를 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청중들 가운데에서 그리스인들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이해하였다. 11명의 사도들마저도 미래의 정치적 왕국들과 왕국 신자들에 뒤이어지는 세대에 대한 주의 암시에 어리둥절하였다. 예수를 헌신적으로 따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이 세상 사명활동 끝이 다가오는 것과 복음 활동에 연장되는 미래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서로 이어지도록 맞출 수가 없었다.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장 비극적인 어떤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였지만 그들은 그러한 다가오는 재난과 그리고 그것을 개의치 않는 주의 변함없이 유쾌한 태도는 물론 시간에서의 광대한 뻗침에 걸쳐 확대하고 그리고 뒤이어지는 이 땅의 수많은 현세적 왕국과의 관계를 포옹하면서 그가 반복하여 하늘 왕국에서의 미래 활동 행위에 대한 암시했던 그의 오전 설교와도 서로 이어지도록 맞출 수가 없었다. 모든 사도들은 나사로가 베다니로부터 서둘러 피하였다는 사실을 이날 정오에 알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와 그의 가르침들을 근절시키려는 유대인 통치자들의 냉혹한 결의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다윗 세베대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비밀 요원들의 작업을 통하여 예수를 체포하여 죽이려는 계획의 진행에 관해 충분하게 기별을 받고 있었다. 그는 이 음모에서 유다의 역할에 대해서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이 정보를 제자들은 물론 다른 어떤 사도에게 결코 드러내지 않았다. 점심 식사가 끝난 직후에 그는 예수를 옆으로 모시고 가서 그가 이미 알고 계신지를 대담하게 질문하였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의 질문을 이어가지 못하였다. 주는 그의 팔을 붙잡고 그의 질문을 제지하며 말했다. 그렇다, 다윗아, 나는 그것에 관해 모두 안다. 그리고 내가 안다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하여라. 오직 내 자신의 가슴에서 하느님의 뜻이 끝에 가서는 지배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듣고 예루살렘을 피하라는 아브너의 말을 전하려고 필라델피아로부터 연락원이 도착하였기 때문에 다윗과의 대화는 더 계속되지 못하였다. 이 연락원은 아브너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기 위하여 서둘러서 필라델피아로 출발하였다. 내 일을 계속하라. 만일 내가 너희와 육신적으로 이별하게 되면 영으로 너희에게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즈음에 빌립이 주께 와서 물었다. 주여, 유월절이 임박하였는데 저희가 그것을 먹을 준비를 어디에 하기를 원하십니까? 빌립의 질문을 들은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오거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밤 함께 먹을 만찬에 대해서 지시하겠다. 유월절에 관해서는 먼저 이 일을 마친 후에 생각해야 할 것이다. 주가 이 일들에 대하여 빌립과 말하는 것을 들은 유다는 대화를 자세히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빌립과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다른 편으로 가서 주와 이야기하는 동안 가까이에 서 있던 다윗 세베대가 유다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었다. 예수는 세 사도들에게 말했다. 지금 곧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을 걸면 그를 따라가라. 그 사람이 너희를 어떤 집으로 인도하거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주가 사도들과 만찬을 드실 손님 접대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아라. 너희가 그렇게 질문하면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은 넓은 다락방을 그 집주인이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사도들이 도시에 도착하였을 때 성문 근처에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그의 뒤를 쫓아 요한 마가의 집으로 갔으며 그 소년의 아버지는 그들을 맞이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은 다락방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전날 오후 동안 주와 요한 마가가 따로 그 언덕에 있을 때 그들 사이에서 있었던 합의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수는 사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마지막 만찬이 무슨 일이 있어도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였으며 유다가 그들이 만날 장소를 미리 알게 되면 자신을 체포하도록 적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요한 마가와 비밀리에 약속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유다는 예수와 다른 사도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도 만나는 장소를 알지 못하였다. 다윗 세베대는 유다와 함께 처리해야 할 일들이 무척 많았기 때문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을 무척 따라가고 싶어 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쉽게 막을 수 있었다. 유다가 식량을 위한 얼마만큼의 돈을 다윗에게 건네주자 다윗은 그에게 말했다. 유다, 이런 상황에서는 나에게 실제로 필요가 생기기 전에 돈을 미리 내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유다는 잠시 생각한 후에 대답하였다. 그렇구나 다윗, 나는 그것이 현명하리라 생각한다. 사실 예루살렘의 뒤숭숭한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모든 돈을 너에게 넘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저들이 주를 배척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내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는 경우에도 너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도들의 현금 기금 전부와 모든 예금한 돈의 증서를 받게 되었다. 사도들은 다음 날 저녁까지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명의 사도들이 돌아와서 만찬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예수께 구한 것은 4시 반경이었다. 주는 즉시 12사도들 앞에 서서 베다니로 가는 오솔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그 12사도 전부와 함께 한 마지막 여행이었다. 3. 만찬 장소로 가는 길에서 겟세마네 공원과 예루살렘 사이를 오가면서 기드온 계곡을 지나가는 군중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서 예수와 12사도들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을 만나기 위해 올리브산 서쪽 능선을 따라 걸어갔다. 전날 밤에 예수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머무셨던 장소에 가까이 오자 그들은 서서 침묵 속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무의식 중에 잠시 멈추었다. 약간 이른 시간이었고 예수가 해가 진 후에 도시에 들어가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앉아서 쉬도록 하여라. 지난 수년 동안 나는 너희들과 형제로 지냈으며 하늘의 왕국에 관한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쳤고 그곳의 비밀을 계시해 주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땅에서의 나의 사명활동과 관련하여 정말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였다.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 되었으며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체험에 동참하였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셔왔던 일로 내가 머지않아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한동안 경고하였던 것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왕국의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였다. 그러한 목적에서 가버나움의 동산에서 너희를 따로 세웠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였던 체험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준비를 해야만 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가 나를 대표하고 내가 시작한 일들을 마치라고 너희를 보내고자 한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한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슬픔에 가득 차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 도시의 멸망에서 너희가 죽고 그로써 왕국 복음 선포가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였다. 또한 그들이 사람의 아들을 잡으러 올 때 너희가 쓸데없이 자신을 드러내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나는 가야 하지만 내가 나사로에게 사람의 복수를 피하여 살아남아서 하느님의 영광을 알리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떠난 후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가 신성한 계획을 꺾을 수는 없다.
그들이 너희까지 죽이지 못하도록 각별히 조심하라. 너희 혼이 영의 힘으로 용감하게 복음을 수호해야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나는 사람의 손에 의한 보호가 필요치 않다. 하늘의 군대들이 지금도 가까이 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아주 곧 닥칠 일들에 복종해야만 한다. 이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 언제까지나 나아가는 하늘의 왕국 안에서 끝없이 봉사하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이미 성취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 아버지의 우주와 내 우주 안에는 거할 곳이 많으며 그곳에는 하느님이 지으신 도시와 그리고 일생의 습성이 진리 안에서 정의와 기쁨인 그러한 세상에 대한 계시가 빛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만 한다. 나는 이 땅에 있는 너희에게 하늘의 왕국을 가져왔다. 그러나 내가 선언하건대 신앙으로서 그곳에 들어가고 진리에 살아있는 봉사로서 그곳에 머무르는 너희 모두는 높은 곳에 있는 세상으로 반드시 올라갈 것이며 우리 아버지의 영적 왕국 안에서 나와 함께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너희 자신을 단단히 대비하고 나와 함께 시작하였던 일을 마쳐야만 한다. 너희는 먼저 많은 시련을 거치고 많은 슬픔을 견디어내야 하며 이들 시험은 이제 우리에게 닥쳤다. 내가 땅에서의 아버지의 일을 마치고 바야흐로 그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의 일을 마치고 나서 나의 기쁨으로 나아올 것이다. 주가 말씀을 마치시고 일어나시자 그들은 모두 그를 따라 올리브 산을 내려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 세 사도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좁은 길을 따라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군중들이 그들을 밀쳤지만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도 못하였고 또한 그 누구도 하느님의 아들이 그의 선택된 왕국의 대사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필사자 회합을 향해 가는 그의 길을 지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사도들도 또한 자기들 중에 한 사람이 이미 주를 적의 손에 넘기는 배반하는 음모에 가담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한 마가는 도시 안에 들 때까지 모든 길을 따라왔고 그리고는 그들이 성문에 들어서자 다른 길로 급히 달려갔으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도착했을 때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그들을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